생명의 만찬, 생명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 무언가, 교회에서 하는 게 저게 뭔가. 예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람이 먹는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찬이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 두 가지 성찬이 있는데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기 보면 성자도 다르고 찬자도 다르죠. 한문 시간은 아니지만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십시다. 왼쪽에 있는 성자, 찬자에서 찬자를 보시면 저 찬은요, 반찬 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수성찬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거 그거요. 예, 그 성찬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찬 찬자예요. 그래서 성할 성자에 반찬 찬자를 써서 아주 많은 반찬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자예요. 말 그대로 밥이란 소리입니다. 거룩한 밥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찬은, 오늘 우리가 보려는 성찬은 오른쪽에 있는 저 성찬입니다. 그리고 만찬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왕 한번 우리가 본 김에, 저 만찬이란 단어도 말이에요, 저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 만찬의 만자와 저 왼쪽에 있는 만자는 다른 만자죠.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자의 만찬은요, 어떤 만자냐면 저물 만자예요. 그래서 저녁에 먹는 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만찬을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대한 음식. 그래서 찰만자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저런 만찬은 사전에도 없습니다. 사전에도 오른쪽에 있는 저 만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왼쪽에 있는 만찬, 조찬, 오찬, 만찬.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성찬과 만찬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감 오시죠? 거룩한 저녁 식사다 이런 뜻입니다. 성대하게 차려놓은 잔치상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먹는데 이렇게 작은 밥상에다가 뭘 준비했는지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성찬, 이 만찬,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만찬은, 이 성만찬은 바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하고 그 권위를 같이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성만찬의 시간은 말씀의 권위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따라서 생명의 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사실이 바로 생명의 만찬의 핵심입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둘 다 외우시든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찬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셨습니다.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행하라고 했어요. 먹으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앞으로도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저 기념하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바로 기억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서울의 중심가에 가보면 무슨 동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 절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 이분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잘 이어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 칼을 갖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자. 기억하자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 이 내용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두 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을 기념하라. 내 피를 기념하라. 내 몸과 피가 너희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니까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절기 가운데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6월절 절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후손들까지 기억하게 만들고자 6월절이라는 절기에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절기가 있다가 아니고 이 절기에 제사까지 만들어서 지키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제사에서 깨닫게 하려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존감, 정체성, 이것을 6월절을 통해서 회복했을 것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돌아오는 이 절기,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성찬 예식을 하실 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그날도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실 때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물론 빵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국어로 돼 있어서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안 돼 있고 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6월절 음식에는 여러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쓴나물도 있고요. 거기에는 또 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6월절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언약의 피라는 거에 언약이라는 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같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의 피.
성찬 예식하실 때 한 번 언급하신 거,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기 때문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말씀하시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언약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2가지예요. 첫째, 바로 이 피의 언약, 언약의 피예요. 두 번째는 보혜사의 언약, 성령을 주겠다, 보내겠다 하신 그 언약, 2가지를 주님은 지키신 것입니다. 그 지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계약과 비슷해서요, 서로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그 계약서에 적혀진 대로 행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어기면 죽는다라는 뜻으로 동물을 갈라서 그 사이를 오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동물을 자르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로 했던 내가 죽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피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와 같이 어린 양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거구나. 이게 믿어지시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피라는 사실,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피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살과 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다는 걸 보니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떡을 먹었는데 왜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혼의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목마름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배고픔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목마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또 지금 한 번 더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3절과 54, 55절의 말씀이 참 부담으로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5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성찬 안 하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살, 나의 피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먹는 사람, 즉 믿는 사람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떡과 잔은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때 그 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않을까? 요즘 드라마도 보면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말 안 해줘요. 의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알게 되죠. 때가 되면 알게 되죠. 그게 그런 거구나. 구구절절 달아놓지 않습니다. 보여만 줍니다.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을 초지일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딴 얘기 기억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머리도 채워야 하고 배도 채워야 하고 채울 게 많아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찬을 기념의 귀한 방편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인 성찬, 이 생명의 만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선언하라. 선포와 선언은 비슷한 말이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냥 먹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에게는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고린도 교회 한번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 때문인 그런 거죠.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카탄겔로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구두로 말로 알린다, 이런 뜻이 더 깊어요. 보통 전파하다, 전하다라는 말은 케루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카탄겔로, 선포, proclaim, 사람들 앞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참 귀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 귀족이고 어떤 이는 천민이었어요. 당시 고린도에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엔 분명히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에 같이 밥을 먹자고 불렀는데 누구는 일찍 와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나눠 먹고 같이 즐기고, 또 그 당시엔 포도주가 있었으니 포도주를 먹고 막 취해서 있는데 노예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거나 또는 자리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이들이 서로 편을 가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편가름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예식을 거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감사와 연합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속성이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지는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세요. 세상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6절, 57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연합을 말씀하시잖아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 연조가 깊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피를 마시는 게 이게 무슨 연합을 의미하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농심 백산수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인데요, 좀 전까지 물이었는데 제 입을 통과하면서 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은 그냥 놔두면 그냥 떡이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그 몸을 주셨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내 목으로 넘어가는 떡과 함께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청각이죠. 상징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마시게 될 그 포도주 너무 작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목에 넘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피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피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시라.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고, 그 생명은 우리의 죄를 지불할 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때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피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신 거다. 그 피를 우리가 이 잔을 대하면서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전하기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피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즉 죄사함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했고 죄값을 나라에다 다 지불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훼손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궁극적인 키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의 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되고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8절에서 59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와 다른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먹어도 죽었어요. 잠깐 배가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라는 떡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요, 기억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죠. 그러나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거기 좋아요 말 안 해주십니까? 천국이야말로 영생의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 맛집을 소개하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음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랑 마시는 마지막 커피인 것 같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멀리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의미심장한 말을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분명히 언급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 거기 가서 다시 마시자. 거기 가서 다시 먹자.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잔치상에는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고기가 생각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잘 삶아진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맑은 포도주, 전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맑은 포도주 그러니까 왠지 순도 높은 포도주 같습니다. 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 더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잔치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치와 우리들의 문제들을 그날에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부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이 나라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런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한 그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고 그 참여할 잔치에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함께 데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연회에서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이에요. 내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개개인마다 성찬의 감격들이 간증으로 있을 거예요.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포로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월맹에게 포로로 잡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행히도 미군들 중에 몇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을 보게 해줬답니다. 근데 성경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보여만 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적어왔다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적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군들이. 근데 어느 날은 성만찬 구절을 적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한 대위가, 지휘관이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미군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잘 보관해 놓았던, 배고프지만 남겨두었던 그 떡, 그 빵이겠죠. 그리고 포로들에게 먹으라고 준 그 미역국을 갖다 놓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살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피입니다. 그러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기로에 그들은 와 있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건강이 약해져서 거기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더욱더 그 마음속에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밥상은 주님 그 자체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먹는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즐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55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신 자요 초대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결론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남들이 하니까 성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떤 용서를 구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거고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을 건데, 사실 있으면은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의 성찬 예식의 풍경 중에 이런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무개 자매는, 그리고 아무개 형제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 형제와 자매는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자매는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다.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 알려지다 보니까 목사님도 알게 되고 모두 다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소위 수찬 금지를 그분이 거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의 수찬 금지라는 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쉽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미국 어느 교회의 그 자매나 그 형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주님과 연합입니다. 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양분을 먹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로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우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잔치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